이제 정식으로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분도 있는데 저는 자연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국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게를 갔거든요. 우리 아내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사모하고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이제 주인을 제가 좀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르면서 이거 어떠시냐고 그래서 이거 좋다고 해서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던 어떤 두 분의 한 40, 50대 되는 어떤 분들이 한 분이 저 딱 얼굴 빨개지면서 어머머 목사님이시냐고 얼굴이 참 잘생겼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좋으시겠다 그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제가 얼굴이 빨개졌는데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오신 분들이 더 저보다 멋지고 어여쁘신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옆에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쟁입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형 진짜 잘 오셨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보여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초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라고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 처음 오는 분들이나 한두 번 온 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고민과 문제 없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과외를 받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민과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솔로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솔로몬. 그 여러분들 삼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삼손, 솔로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볼까요? 삭개오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이 사람의 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게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 나오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는 세금을 걷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뒤에 율량동 저쪽 뒤에 가면은 세무서 있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할게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이 로마는요. 자기가 속국으로 삼은 특별히 이스라엘도 속국으로 삼은 나라에다가 정기적으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걷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세리나 세리장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두면 그 사람이 로마에 상납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리들이 돈을 많이 거둔 다음에 로마에가 거기에 반 정도만 드리니까 이 세리가 많은 돈을 검은 돈을 착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지만 이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요. 자기도 착복하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은 많고 권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지만 동족이지만 되게 싫어했다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뒤에 장. 세리 장이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무소장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돈이 많대요, 적대요? 부자다. 한번 따볼까요? 부자 되고 싶다.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삭개오가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상위 1% 가운데 1%. 진짜 엄청난 부자가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그가 버는 돈은 깨끗한 돈이었을까요? 검은 돈이었을까요? 검은 돈. 떵떵거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삭개오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돈 걱정 안 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으시죠? 저를 보세요. 그죠? 목사인 저도 돈 걱정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아주머니들 아가씨들은 마트에 가면 생각하는 거 막 고르고 사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 취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 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야, 삭개오 좋았겠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뭐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나 사람이 많아요 보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뭘까요? 보니까 키가 작았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트라우마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놀림도 받고 힘든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알 테지만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 무슨 얘기냐? 키 큰 것도 트라우마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네. 제가 좀 키가 좀 크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옛날에 여기 딱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핀을 꽂고 갔잖아요. 그죠? 꼽으려고.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이거 있죠? 우리 어머니와 손잡고 가는데 저는 가는 첫날부터 울었어요. 왜 울었냐? 애들이 다, 야, 거의 났다! 막 놀리는 거예요. 제가 키가 유독 컸거든요. 진짜. 지금도 크지만. 막 울었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추억이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저는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중학교 나왔거든요. 이 청주중학교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후배가 없네요. 자, 청주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워낙 커서 거의 178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지금 많지만 그때는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큰 사람. 그런데 매점을 갔는데 갑자기 키 작은 중3형이 보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맞았어요, 진짜. 아직도 그 형 얼굴이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 트라우마예요. 키 크다 재수없다고 맞았다니까.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실장을 했는데 키 크다고 애들 한 대 맞고 10대 맞고 그랬어요. 네, 싱겁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제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 청주 옛날에 본정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시내를 중학교 때까지 나간 적이 많이 없어요. 가도 이 가생이로만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거인으로 놀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녔습니다. 진짜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땅을 보고. 진짜
자존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도 키가 크니까 한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키 안 크게 좀 지어달라고 진짜 가서 물어보셨다니까.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부러운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키가 크니까. 특히 옛날에는 버스가 좀 낮았는데 버스 잡는 거 위에 머리가 가니까 이렇게 숙이고 다녔다고. 옛날에 높이가 이게 작았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좀 올라가니까 비슷한 애가 생겨가지고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지만 그 상처는 좀 오래 갔습니다. 대학교 와서 또 갔어요. 그런데 하물며 삭개오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진짜 오죽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도 상처받고 크면서도 상처받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나 저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어떻게 했죠? 사람을 피했어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잘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이 깔같이 내가 다 밟아줄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나를 얕잡아 보지 않고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방법을 뭘까? 막 생각하다가 돈이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돈 되는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찾아보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보니까는 세리라는 게 있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격렬했다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부모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싫어했는데 세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욕먹어도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어야 안 이뤘다고요. 큰 집도 사고 최고의 갑부와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깔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를 누렸는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뭔가 마음이 좀 언짢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표를 이뤘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그게 꿈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변기 하나인 집에서 변기 두 개인 집으로 하는 게 꿈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회사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 등등등.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안정적인 삶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돈 벌면 이 차를 살 거예요. 이 차. 그런데 그 차를 나중에 샀는데 기쁨이 오래 못 가더래요. 내가 원하는 차를 샀는데 기쁨이 오래 못 가고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 다음 거리 생각나고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일어나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자괴감도 들고 삶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론자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그 집에 운둔 생활하는 청년들, 그러니까는 밖에 안 나가고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요 서울에만 30만 명 있다. 뭐 안 놀라시네. 30만 명 있대요. 여러분들 내 삶의 목적이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삶에서 기쁨보다는
마음의 어떤 공허함, 답답함, 그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게 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랑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위하여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자,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 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뭐 점프 뛰어가지고 막 합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 번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평생 썼던 머리를 조금 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 마을 구조를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여기쯤 지나했구나 해가지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이 나무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삭개오를 보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보리라. 예수님을 반드시 보리라. 이유가 뭘까요? 부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뭔가 모를 마음에 찝찝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삭개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란 저분이 창녀도 용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 다음에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간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물음표를 해결할 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성경을 그냥 푸는 건데요. 자기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먼저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그랬어요. 이름 알려준 적도 없는데 먼저 알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뭐 해야겠다? 유하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체만으로 지금 마음이 뭔가 요동치고 있어. 내 이름을 한다고? 왜냐하면 평생 동안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돈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싫어했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집을 잘 살고 매일 산의 진미를 먹지만 나의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돈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신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의 진미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거든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평생 뭐예요?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삶의 고민의 문제는 돈을 벌어서도 아니고 권력을 얻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근심 많고 공허하고 두렵고 우울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사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과 권력과 자식이 되어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학생은 공부하죠.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제가 아들이 3명이거든요. 다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공부 포기하고 돈 버는 걸로 바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바로 돈 벌려고 뛰어드는 학생. 그래서 공부가 싫어서도 있겠지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연도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어떤 이렇게 학원 가가지고 많이 배웁니다. 스펙 쌓기 위해서. 어른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뼈 빠지게 돈을 벌죠. 회사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그죠? 회사원도 힘든데 정말 힘들죠. 제가 가끔 신방 가고 이렇게 시내를 가도요. 로얄 자리인데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데가 있어요. 임대, 전화번호 적혀있고.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살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그냥 버티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버티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힘들지만 내가 어떤 작은 거에 어떤 만족을 누리고 어떤 거에 약간 목적을 이루면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많은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의 잘못도 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끔 TV에 나와서 이상한 짓 하는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저분은 나를 자꾸 교회 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까? 여러분 궁금하죠? 왜 믿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밥벌이도 힘들게. 왜 믿으라고 할까? 거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통계적으로 좀 줄여서 600만 정도 돼요. 600만이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뭐가 있으니까 믿지 않겠어요? 뭐 가끔씩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도 이상한 사람 있긴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왜 예수를 믿을까? 바로 삭개오 같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없을지라도 마음에 그렇게 심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죠. 왜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답을 예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뽕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현아! 내가 너의 삶을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알아.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지금 내가 당장 믿는다고 내 빚더미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질병이 지금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힘을 주세요. 제가 아는 많은 젊은 사람들과 어른들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힘들 때 어떤 분은 다큐를 보면서 야,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마음에 도전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변인 사람이 괜찮을 거야, 격려해도 술 한잔 마시고 아 괜찮아 막 마셔 이러고 막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와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거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들어오십니다. 아니, 내 친구가 예수를 왜 믿지? 쟤 예수 믿은 뭐가 있나?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친구, 동생, 언니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뭐가 있는가 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평안만 준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가 잃어버린 예수님이 진짜로 삭개오의 집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100년 이상 살겠다 가능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가능할 수도 있으면 거의 힘들어요. 그죠? 이 사람은요 100년 이상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 후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잔치한다고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니 빨리 와. 그래서 오신 분도 있어요. 끌려 오신 분도 있겠죠. 한 번만 가보자. 제발 부탁 한 번만. 하여튼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뭐냐면 우리는 우연히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요? 인연. 그런데 우리 인연을 넘어 운명이 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몰라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잠깐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보겠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내 동료가, 가족이, 친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인생의 평안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겠다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